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1절 말씀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본 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레위 지파는 그 직책에 따라 제사장과 성전의 봉사에 종사하는 일반 레위인으로 구분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고앗 자손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합니다. 재판관, 율법 보관자들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일반 레위인들은요 제사장을 보좌합니다. 율법 교사로서의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한 그들의 분깃이나 기업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특별히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수 있도록 조처가 되었습니다. 화제물은 소제나 속건제 또는 속죄제 등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번제단에서 불살라 드리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 제물들 가운데 제사장 못으로 떼어놓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란 일단 하나님께 바쳐졌다가 다시금 제사장 분깃으로 되돌려진 헌물을 가리킵니다. 각종 소산의 11조와 예물이 그것들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들을 장자로 택하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생활은 옛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처럼 주님이 친히 기업이 되사 결코 굶주리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도 바로 그런 성서적 원리와 전통에 의해서 별도의 직업 없이 오직 목회 사역만 전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매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3, 4절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 등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유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9절에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가증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의 점, 요술, 무당, 신접자, 박수, 초혼자들의 미신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특히 10절에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 이것은 몰록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11절에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당부하며 용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2절, 1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거나 진멸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이 가증한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점쟁이, 기흉을 말하는 자, 유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다 이스라엘의 정신을 흐리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신앙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 모두 진멸하라 명하셨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흠이 없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는 오직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만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경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또 가나안 원주민들의 가증한 행위가 치명적으로 이스라엘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쫓아내라 당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 모습을 봅니까? 점집을 찾는 기독교인들이요 30에서 35%래요. 하나님의 가증한 행위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점쟁이의 말을 듣거나 손 없는 나를 따져서 이사하거나 기리를 받아 혼인하는 일, 요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의 운세, 사주 카페, 연말 연초에 세모 토정 비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복, 기복, 개인의 신수풀이 이 모든 것들은 가증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가증한 행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나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15절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와 같은 선지자란 곧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죠.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었던 것처럼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시요 영원한 왕이요 참 선지자이신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형통 가운데 성탄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요,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메시아의 성탄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0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마칩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자 기독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그럴수록 주님의 성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어려운 세상을 몰아내 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오래지 않아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웃에게 널리 열심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18절 내 말을 내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이 있습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명심해야 될 말씀, 잊지 말아야 될 말씀, 주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들었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길만이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전에서 백성들의 제사를 집리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레위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사 그들의 삶과 생활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화제물과 11조와 헌물이 곧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의 삶 예외 없이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복된 곳으로 넉넉히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에게 그런 믿음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더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 원주민들의 점이나 요술, 박수, 신접자, 초혼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내 앞에서 쫓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명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상, 각종 미신 행위들을 철저히 배격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소리와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의 말이 옳다, 진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가 듣고 따라야 할 유일한 말씀임을, 진리임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널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